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된 은혜가 평강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는데요.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홀로 놀라우신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찬송합니다. 놀랐다 주님의 큰 은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신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삶에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있거나 몸의 허약함과 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긍휼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속히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에서 노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들과 모든 사역부서의 리더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는 신실한 리더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돌보심만 의지하며 복음 사역을 위해 세상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역지에서의 필요와 돕는 손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며 육신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11월 초 미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리더들을 새롭게 세우는 큰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 이 리더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미국이 너무도 빠르게 도덕적인 기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교단과 교회들이 영적인 리더십이 흔들리고 성경의 말씀의 기준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미국 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의 리더들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나라 위에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과 관심으로 함께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며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과 기준으로 이 환경과 세상들의 관심을 보이며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처럼 우리도 모든 심령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동료하셨던 우리 쿠바 선교사로 섬기셨던 양홍곤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오늘 손녀딸과 또 따님 부부랑 같이 이렇게 예배 같이 드렸는데 우리 양 선교사님 네 분 좀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랑 그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셨고 우리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우리 이현웅 목사님 가정 오늘 우리 조숙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식구들 오셨는데요. 우리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시는데요. 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는 그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한센 선교를 하시는 한센인 선교, 나완지 선교를 하시는 양한갑 선교사님, 미얀마 북부의 탄들랑 지역 그리고 매안청의 나완자촌 선교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는 이번엔 온라인 그 스트리밍이 없습니다. 그날은 본당에서만 보안 때문에 본당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날은 좀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양선교사님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날 밤 또 토요일 날 새벽에 오시면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꼭 오셔서 시간을 내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부 모임 있는 것 1부 3부 예배 끝나고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한국학교 추석 잔치가 있어서 선교회 모임이 변경되는 것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육 훈련 우리 오늘까지 신청을 하시고 이번 수요일, 목요일 다음 주 이렇게 계속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잘 도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핫도그로 여러분 식사를 하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은 밥이 없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또 부엌 식구들도 격려하시고 그렇게 봉사하신 분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월 첫 번째 금요일부터 구약 파노라마를 합니다. 여러분 파노라믹 뷰하면 사진을 찍을 때 한눈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짧은 시간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약 파노라마, 그 다음에 신약, 그걸 끝나면 신약 파노라마 하는데요. 오래전에 구약 파노라마 했었는데 그때 책을 가지신 분은 그거는 이제 개정판이 나와서 작년에 새로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고 10월 첫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 선교회 또 구역 말씀드려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머리에 이렇게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격려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페 세일 오늘까지 그렇게 하는 것 기억하시고 모든 수고하는 분들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S 만나반 줌반 수요일 그 다음에 대면반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또 1년에 한 번씩 다민족이 모여서 우리 한인교회가 주도해서 다민족 연합 기도회 하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은혜 한인교회에서 모입니다. 우리 잠깐 소개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국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소서. 청교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운 미국,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온 미국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며 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돌아와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Yeshua! Yeshua! It is time to stop pointing the finger at one another. 11월의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다시 회복되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도록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미국 내 다민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9월 22일 오후 4시 남가주 은혜하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네, 이 다민족 연합 기도회는 한국말과 영어로 진행되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그 화면에 스페니쉬도 같이 해서 그 라티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우리 라이드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3시 10분에 출발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 자체는 한 2시간에 2시간 15분 뭐 이 정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가 동역하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 9월 26일 날 목요일 날 5시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에서는 3시 4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그 장애인 선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는 데 가서 격려하는 것 굉장히 좋은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또 우리들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 그 휠체어 보내는 거 같이 했잖아요. 그 휠체어 또 그다음에 그 클러치 이런 것들을 제3세계본 지금 아마 키르기스탄하고 페루에 보내는 건데요. 거기에 우리 그 박모세 목사님 네 분이 이제 보내고 거기 보낸 회사 사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계속해서 전 세계에 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거 우리 교회도 계속 몇 년째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금년에도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12장 29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깨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음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것을 빼앗아 가지고 떠났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아멘. 네,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셔서 이제 메모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귀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바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은 지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온 민족이 민족 대이동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추석은 삼국시대로부터 유래됐다고 하잖아요. 햅쌀로 만든 송편, 또 핵과일을 차려놓고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성묘를 하고 차례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전통적인 풍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사 대신에 어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가신 어른들의 삶, 또 그들의 신앙생활, 성품, 평소에 아름다웠던 삶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과거엔 추도 예배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 도자는 애도할 때, 슬퍼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슬퍼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추억을 기린다는 뜻의 추모 예배가 더 적절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지키는 명절 가운데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우리의 원력으로 하면 봄에 지키는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The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라고 해서 7일 동안 하고 그 시작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빵에다 이스트를 넣지 않는 무교절을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앞에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진행하는 무교절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무교절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지금도 유월절에 뭐 양을 잡는가?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양을 잡지는 않고 유월절 식사만 같이 합니다. 근데 특별히 무교절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서 전부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버리거나 불태우거나 합니다. 동네마다 이런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불을 피워서 그 이스트된 걸 태우고 또 집에 혹시라도 그 누룩이 묻어 있는 것을 소독하기 위해서 뜨거운 그 물 속에다가 펄펄 끓는 물에 잡아놓고 아니면 토치로 이렇게 양은 그릇,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거는 지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켓에 가면 이스트 넣은 게 엄청 많잖아요. 빵이랑 개통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담요 같은 걸로 그 제품들을 다 덮어요.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팔레스틴 사람, 유대인 아닌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팝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마켓 안에 있는 이스트 제품 다 이렇게 이 담요로 덮어놓는 거 그냥 일불,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만히 놔뒀다가 나한테 다시 일불에 다시 파는 거, 그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앙응하는 거죠. 뭐 일불에 팔았다가 다시 일불에 사가지고 그동안은 나는 안 가졌어, 뭐 누룩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누룩을 갖지 않는 것을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서 누룩을 열심히 치우는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우리들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이 누룩, 이스트는 세상에 있는 악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치우고 없애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쭉 이렇게 지금 왔는데요. 출애굽기 10장 끝에 가면 이 사람들이 9번째 재앙을 맞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 재앙을 통과하면서 이집트의 마술사 매지션들도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의 권능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억하면 강물이나 물이 다 피로 바뀌잖아요. 온 땅이 개구리 천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땅이 온 땅의 먼지가 사람에게 달라붙어 전부 이로 바뀌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고 천지가 파리로 뒤덮였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집안의 동물들이 전부 중병이 들어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그 먼지가 묻으면 악성 종기가 온몸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우박이 있을 거라. 그 말을 귀등에 듣지도 않은 사람들은, 동물은 전부 우박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정도의 이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뚜기들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은 온 그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 땅을 뒤덮는데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더듬어서 움직여야 될,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정말 짙은 어둠이 있었다는 게 9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을 계속 통과하면서 바로가 고집을 계속 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11장 읽으시고 12장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11장 처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자세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12장에 진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29절에 보면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firstborn들을 전부 치셨다 그랬어요. 죽였다 그랬습니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해서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쳤다. 이 임금 자리에 있는 바로의 마다들,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이란 뜻은요, 왕자, 가장 지체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포로의 마다들, 가장 그 나라의 지체가 낮은 사람, 그러니까 지체가 높고 낮고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난 장자를 전부 치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자, 10장까지 9번이나 이 재앙을 통과하면서도 바로는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집,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서 이집트 백성들은 사실은 그렇게 일생에 한 번 겪어야 말까 하는 이런 재앙을 9가지를 엄청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물론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는 프리 레이버 포스,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사람들, 노예를 공짜로 그렇게 이 인력을 얻는 것,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강물이 물이 다 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온 나라의 개구리 천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잘못됐구나. 제대로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 계속 고집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30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깨어 일어났습니다. 깨지 않을 수 없겠죠. 모든 왕자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사람들의 장자가 죽었으니까 통곡을 하는 소리가 온 나라를 진동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참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2장 31절에 보면 바로 한밤중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여태까지 못 떠나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아이들을 두고 가라, 이번에는 뭐 동물을 두고 가라, 뭐 겨우겨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는 이거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고센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것을 12장 1절에 14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장의 내용을 쭉 잘 보셔야 됩니다. 1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달에 열흘 10일째가 되면 각 가문마다 패밀리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해라.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먹는데 그 양이 식구가 적어서 너무 많으면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한 마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아무 양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9일째 된 날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그때 모여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아다가 집에 문설주 도어포스트랑 그 위에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그렇게 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2장 13절에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사는 집이라는 표시잖아요. 피가 묻어 있으니까 내가 이집트 땅을 사망의 세력으로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치지 않고 넘어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넘어간다 해서 pass over라고 부르고요. 한문의 6월절은 똑같이 넘을류 건널 월이에요. 넘어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 건너뛴다는 거죠. 죽음의 세력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 진영에는 모든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고 동물의 첫 번째 맏배 새끼까지 전부 죽었는데 고센 땅의 유대인에는 물론 그 말을 듣지 않고요. 피를 바르지 않은 동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안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말을 순종한 사람은 전부 살았다는 겁니다. 극명한 차이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 6월절 사건을 설명하는 11장에 보면 11장 7절에요. 자, 그전에는 여러분 집안에 다 강아지 많이 반려견을 키우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짖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도 안 짖으면 좀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집트의 개들도 유대인들을 보면 막 모르니까 짖고 그랬는데 그날은 이집트의 개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짖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짐승을 보아도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은 차이가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이집트 백성은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삶과 죽음이 구별되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배당에 와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할 때 세상에서 뭐 비즈니스 하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 뭐 여기다 써붙이지 않는 이상 별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이 왔을 때 길이 갈리는데 사망과 생명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대 차이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간단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 이집트인은 그 민족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자, 영생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에서 패스오버 넘어가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어린 양 잡아서 피를 가지고 말씀대로 문 도어포스트에다가 임방에다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났습니다. 사망과 생명으로 갈렸어요.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죽습니다. 자, 여러분 다 비행기 타고 미국에 건너오셨어요? 비행기를 사람이 띄우는 겁니까? 사람이 잘해서 비행기가 뜨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력이라는 양력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르면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유조선이 배가 어떻게 그 많은 짐을 싣고도 뜹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물속에 부력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서 띄우는 거예요. 사람이 뜨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법칙이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갈 때, 이스라엘을 떠나갈 때, 아니요, 이집트를 떠나갈 때 이집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동물들 데리고 나가고 은, 금, 부치, 의복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호감을 주셨다, 페이버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12장 34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빵 반죽에 보면 아시잖아요. 밀가루 물에다 넣어서 반죽해서 거기다 이제 그거를 이스트를 넣고 그 영어로 니딩이라고 치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발효시켜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몇 시간 기다려야 빵이 부풉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나갈 때 바로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빵을 부풀려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유월절 명절을 돌아보면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마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빵을 크게 가지고 납작하게 눌러놓은 거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 근처에 되면 미국 마켓에 가끔 그 빵 파는 섹션 그쪽에 이 마짜라고 하는 이스라엘 6월절에 쓰는 그 빵, 사실 빵이 아니죠. 거의 과자같이 납작되어 있는데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불에 그을려 있고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어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뚝뚝 부러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음식에 유대인들이 그걸 먹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급하게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반죽에 부풀리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집트 사람이 다 내주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떠나기도 바쁜데 왜 은부치 금부치 챙겨가지고 나오라 그랬는가? 그건 나중에 이제 3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을 성막 태버나클을 통해서 그 안에 이 어린 양을 잡은 것처럼 황소나 이런 양 이런 것을 잡는 제사 sacrificial right를 하면서 그 안에 성소 지성소에 금으로 은으로 만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은과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시킨 거예요. 가서 광야에서 뭐 금, 은, 채굴 해가지고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백성들에게 그걸 가져 나오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예로 많이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하는 것을 이집트 백성에게 대가로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이번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covenant people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서 너희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마음에 지키시고 430년 후에 지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은 내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딱 그 한 가지 차이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10번째 재앙의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고 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는 죄를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예수 안에서 영생의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밤중에 사망의 권세가 이집트 백성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유대 사람들은 그 밤에 살아났습니다.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극명하게 그런 차이를 낸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스라엘 또 이집트 백성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누린 모든 것, 우리의 호흡하는 것, 우리의 걷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열의 하나를 온전한 11조로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예물로 구별해서 주 앞에 올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의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연약한 분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찬양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게 만든 찬양이니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생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주물져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건 속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하여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허물을 엎으며 인내로 고난을 이기고 자비로 주님을 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과 장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를 향해 나아가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와 그 가정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